자비하신 아버지,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모여 사오니 하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빈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영광으로 채워 주옵시길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교회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악인의 얘기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 사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삼해 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시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재림 신부의 영성 아가서 강의 20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내용이 좀 많이 있지만 이것을 따로 떼어내서 설교하기가 힘들어서 한목에 딱 묵혔습니다. 한목에 봐야 되는 내용이어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영혼의 불안입니다. 언제 사람이 영혼의 불안이 생기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영혼의 불안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 뭐냐? 실패의 반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계속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것이죠. 그 패턴. 그리고 이 영혼의 불안 때문에, 조급증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영적인 부작용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언제 영적인 전환의 타이밍이 되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중간에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3장 1절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 뭐냐? 아가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자, 첫사랑의 갈망과 그리고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하나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이 사랑이 발견하는데 어떻게 사랑이 발견이 되어지고 연합의 기쁨을 누리는지 나누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랑이 어떻게 되냐? 상실이 되어지고, 자, 그리고 거절이 되어지고, 회복과 친밀함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랑은 결국은 어떻게 여러 영적 사랑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전체적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가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핵심적인 단어가 4가지가 있습니다. 자,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한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밤에 침상에서 찾은 거예요. 침상에서 찾았다는 이야기는, 침상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가장 영적인 깊은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침상의 교제를 나누다가도 뭐 할 수 있냐? 주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다 보니까 주님이 옆에 안 계신 거예요. 일어나서 산책을 가셨는지 뒷간에 가셨는지 뭐 때문에 이유는 모르지만 주님이 침상에서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비밀을 나누고 그 친밀한 사랑 가운데 거하다가 주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영혼의 불안은 언제 일어나냐? 주님을 잊어버릴 때 사람이 그때 불안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면 풍랑이는 바다도 두렵지 않는데,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면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져서 냄새나는 오빠가 있어도 주님이 함께하면 두렵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 삶들 가운데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침상이 뭐냐? 가장 완벽한 상태의 주거 공간이고 가장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고 쉼을 누리는데, 그 침상에서도 뭐 할 수 있냐? 주님이 없는 인생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왜 찾느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걱정과 근심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도전해오는 이 세상의 두려움이 내 마음을 너무나 두렵게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침상이 요람이 아니고 나의 쉼과 안식을 제공하는 장소가 아니라 말로 닿을 수 없는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 주님을 잊어버린 모든 인간들은 그렇다는 것이,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힘 있는 패권국가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에는 여러분 영혼의 불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침상에서 수동적으로 있다가 안 되겠다는 거죠. 집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으니까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고, 그리고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 큰 길에서 찾으려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잘못된 장소를 선택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마음에 사랑하는 그분을 찾아서 막 가는데 결국은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없는 곳이 뭐냐? 성안, 그리고 거리, 큰 길 찾아다녔지만 뭐 하지 못하냐?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는 성화를 순척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이것은 그 시대에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고, 그리고 선지자들이고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치안을 유지하는, 그리고 나라의 권력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격에 있는 스승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승들을 만나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한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물었는데, 이 앞에 순찰하는 자들이, 성을 순찰하는 자들이 뭐 하지 못하죠? 여러분, 순찰하고 있으면 그분이 어디 가는 것을 빨리 뭐 해야 되죠? 제대로 순찰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를 누구도 몰랐다고요. 순찰하는 자들도 이 도망가고 있는, 그리고 걸어가고 있는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못했냐? 너희가 보았느냐 물었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성을 순찰하는 자들도 여러분 대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여러분 순찰 모든 것을 다 찾은 거예요. 성, 그리고 거리,
큰 길, 광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까지 다 찾아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면 이제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바로 그때 보세요. 그때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인간의 극한 한계가 왔을 그때, 더 이상 인간의 방법으로 방법이 없을 그때 신적인 개입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여러분 인간의 모든 방법이 끝날 때 그때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하는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주님,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찾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전체 주제는 뭐냐? 4가지의 주제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영혼의 불안. 주님이 없을 때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도, 은혜 가운데 은혜가 내 마음을 채우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걱정이 안 돼요. 염려가 안 생겨요. 여러 가지 근심이 밀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순간 항상 그 빈자리를 누가 찾아오냐?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항상 그 빈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은 늘 불안한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떻다고요? 늘 불안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실패의 반복적인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있는 데를 가야 되는데 성안, 거리, 큰 길, 이렇게 이런 데를 막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반복적인 실패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란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그래서 오늘 여기에 순찰하는 자들을 또 만났는데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가르치는 제시하자는 방법을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 영적인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영적인 전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오늘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개요적인 설명을 제가 드렸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인 위기는 언제 일어나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밤에, 영적인 위기는 언제 찾아온다고? 항상 밤에. 그래서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밤에 뭐 했다고요? 침대에서 코 골고 자버린 거예요. 침대에서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해서 잠시 주님을 향한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소원해진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여러분 게으름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향락에, 세상의 향락에 치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주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았냐? 자,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랍비 아키바는 이스라엘의 시내산 경험 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은 영적 갈망.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뭐와 연결돼요? 국가적이고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아가서 전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언제 읽느냐? 6월절 때 아가서를 읽습니다. 아가서를 언제 읽는다고요? 6월절 지낼 때 그때 아가서를 낭독해요. 자, 그리고 라시 중세시대죠. 바벨론 포로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오늘 이 구절을 그렇게 보았던 거예요. 자, 이번 에즈라는 개인의 영적인 어두움과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번 에즈라가 개인적인 차원으로,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개인적인 영적인 어두움, 인간의 실수와 게으름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뭘 잃어버렸다? 주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사라져버렸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삶들 가운데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자리에는 항상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탈무드는 어떻게 보냐? 성전 파괴 후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이스라엘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유대인들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사 10인 중에 다른 사람들을 몇 분을 넣었습니다. 여기 보면 오리겐은 어떻게 보았냐? 영혼이 말씀을 찾으나 영적 게으름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밤을 갖다가 영적 게으름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떠난 영혼의 불안, 하나님을 떠난 영혼의 불안의 상태. 그러니까 당신 안에 쉴 때까지 불안하다. 주님 안에서만 사람은 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나드는 심미적 결함을 추구하나 아직 이루지 못한 상태를 이렇게 이 구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의지의 추구와 은총의 필요성, 인간의 의지의 추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뭐가 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루터는 율법 아래 그리스도를 찾아나 발견하지 못하는 영혼.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 예수님을 믿는 그런 단계로 보는데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을 침상에서 경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존 칼빈은 중보자 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던 거예요. 왜냐? 밤에 찾고 찾아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는 어떻게 보았냐? 감리교를 만든 사람입니다. 회심 전 영적인 갈망의 상태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견해입니다. 자, 죄의식으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상실한 신자를 갖다가 찰스 슬펄전, 영국이 낳은 최고의 설교자라고 여러분 인정하는 설교의 황태자입니다. 슬펄전이. 자, 죄의식으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상실한 신자의 상태를 1절로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앤드루 무레이, 기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면 앤드루 무레이를 거쳐야 됩니다. 예. 자, 이 앤드루 무레이는 뭐라고 그러냐? 영적 나태함으로 인한 임재 상실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무레이가 보한 견해가 정확한 견해죠. A.W. 토저는 이것을 교회로 보았습니다. 현대 교회 하나님 임재를 상실한 것을 갖다가 뭐라 보았다고요? 오늘 1절로 보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제가 첨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원문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갑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갑니다. 이것은 어순대로 직역을 한 것입니다. 전체 문장을 따든 것이 아니라 어순대로 숫자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뭐냐? 내 침상 위에서, 그런 뜻입니다. 아름 위에서라는 뜻이에요. 침상 위에서. 자, 그리고 밤들에, 밤이 여러분 단수가 아니고 오늘 여기 보면 밤에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이것이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밤들이라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날이 아니고, 한 날이 아니고 여러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침상에서 뭐 했다고요?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찾았다고? 침상 위에서 주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 날 주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상실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대에서 여러 날 밤들 가운데, 그리고 내가 찾았다.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이것은 어순대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옮겨놓은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침대는 뭘 얘기하냐? 눕는 걸 얘기합니다. 침상. 이것은 7901에서 온 단어예요. 이 7901은 뭐냐? 침대에서, 여러분, 이 침대라는 뜻 가운데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휴식하고 눕는 장소이지만 여기는 이런 빼앗아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침대에 있으면 뭐 한다고요?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이 침대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휴식하잖아요. 휴식하고 그리고 잠을 자잖아요. 머무르잖아요.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빼앗긴다는 의미를 침대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덜어 눕다, 머무르다, 동침하다, 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자, 언제? 밤에 그 일이, 침대에서 우리가 자고 있을 밤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빛들이 지나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역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역경이나 어려움 가운데. 그래서 단순한 밤은 어두운 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역경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밤 저녁을 얘기하는데 이거 남성 명사예요. 남성 복수예요. 그래서 여러 밤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에는 밤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주님의 나타나심을 설명할 때 주로 밤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은 유라굴라 강풍 가운데 배 타고 바울이 죽을
죽음을 앞두고 있을 그때 천사가 나타난 장면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이런 악한 영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밤은 실제로 어두운 밤을 얘기하지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역경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 죽고 생겼는 거예요.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 여러분 나무로 지었던 그 배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최고의 역경, 인생의 가장 깊은 밤에 주님은 자신의 사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런 깜깜한 밤에 하나님의 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악한 영들도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의 천국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거기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언제? 잘 때. 언제 자죠? 밤에 잘 때. 밤에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러니까 이 밤은 영계들이 활짝 열리는, 영계에서 활동하는 그런 시간적인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이 밤이 의미하는 것은 오늘 여기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자는 것은, 이 어둠의 일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죄 짓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건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모든 행동들을 갖다가 여러분 어둠의 일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 어둠의 일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밤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주님과의 관계들이 여러분 임재가 사라짐을 경험하게 되느냐? 어둠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가할 때 이런 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게 될 때. 그리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이나. 우리가 영혼은, 육체는 자지만 내 영혼은 이런 빛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침상은 이미 자기가 다 이루어서 편안히 자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자기가 이미 서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고,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어려운 일이 안 생긴다고 자만심, 여러분 자신감이 생기고 교만한 마음이 생길 그때 뭐가 일어나냐? 그때 넘어짐이 일어납니다. 이런 여러분 자만심들이 결국은 뭐 하게 되냐? 여러분 어두운 밤을 우리에게 선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그래서 이렇게 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살아난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여러분 잃어버렸을 때 뭐 해야 되냐? 끊임없이 그분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고 또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비유들 가운데 찾는 비유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만 소개하면, 어쩐 여자가 10드러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꽤 큰 하루 일당이 되는, 여러분 돈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부지런히 찾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 찾아낸 저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아야 돼요.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고등학교 때 읽을 때, 아니 이 드라크마 하나보다 이 이웃들 불러가지고 잔치하면 돈이 더 많이 들 낀데 이 뭔데 잔치를 하지?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이것이 결국 뭘 얘기하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결국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뭐라고요? 어떻게 찾는다고요? 내가 깊은 회개 가운데서 나의 영적인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찾는다, 찾아도 찾아내지 못했다. 이것은 뭘 하는 것이죠?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완전히 채우지 못한 것이죠. 완전한 회개가 안 되어진 거예요. 침상에서 수동적으로 뭐 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냥 이제 좀 오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여러 날 동안 이제 좀 오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여러분 간절함 없이 이렇게 오늘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은 사람처럼 이렇게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침상에서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찾는 것은 뭘 얘기하냐? 죄 난 사람이 회개하면 그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잃어버린 것을 뭐 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4, 5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계시록에 주시는 말씀이죠. 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왜 잃어버렸죠? 침상에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 처음에 사랑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분을 향한 관심, 그 사랑을 그가 잊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그가 버려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뭐 했다고요? 버렸대요. 잘 보세요. 단어를 잘 보세요. 단어를 잘 보세요. 단어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뭐 했다고요? 버렸대요. 쓰레기처럼.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놓쳐버린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자의적으로 어떻게 했냐? 이 사랑을 에이씨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하면서 이렇게 쑥 버려버린 거예요. 가치 없이 쓰레기처럼. 자, 그래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뭐하고 생각하고 어디서 이렇게 사랑을 버려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 주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의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란 것이.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옮겨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1절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침상은 수동성의 위험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런 몇 날이 지나서 주님이 안 보이면 빨리 찾아야 되는데 여전히 침대에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침대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많은 밤들은 뭘 얘기하냐? 실패의 반복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이렇게 하면 뭐 한다고요? 계속적인 깊은 밤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깊은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1절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1절에 딱 머물러 있고 그리고 그가 머물고 있는 자리가 어디냐? 침상에서만 머물고 있습니다. 회개 기도도 어디에서만 머물렀냐? 침상의 회개만 딱 하는 거예요. 침상의 회개. 그래서 깊은 단계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 뵙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 깊은 회개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깊은 회개. 잃어버렸는데 오늘 이렇게 등불을 켜고 칩을 쓸며 찾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는데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처음의 사랑을 완전히 버려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긴 한데 육체는 다니긴 한데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을 때는 은혜도 안 돼요. 감동도 안 돼요. 영혼의 울림이 없어요. 영혼이. 여러분 사랑할 때만 영혼의 울림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만 영혼의 깊은 울림과 여러분 은혜의 깊은 그 맛을 그때 경험하게 되는데 그냥 형식적인 침상에서만 주님을 찾고 구하고 하니까 어떤 주님과의 깊은 관계 이런 거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시간만 보내다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종치게 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래요. 일자로 딱 머물러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이 술람미 여인이 침상에서 같이 주무시던 주님이 안 보여서 어떻게 찾아내는지를 오늘 이야기는 좀 더 이어져 갑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학자의 모든 견해를 다 빼고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일어나서 여러분 침상에서 뭐 해야 되냐? 여러분 적극적인 회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침상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죄 짓는 계속적인 어둠의 반복적인 패턴들 가운데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새로운 영적인 진보 발전은 없다는 것이죠. 기도 10분 하는 사람들은 30분씩 늘리고 1시간씩 늘리고 계속적으로 모여야 된다고요. 그의 영적인 수준들을 높여가야 되는 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침상에서. 그러면서 보세요. 사람들이 찾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찾느냐? 보십시오. 히브리 원문은 여러분 어순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겠다 이제. 자, 그리고 돌아다니겠다. 성읍에서 거리들과 광장들에서 찾겠다.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그를 찾으나 찾지 못했다. 어순대로 단어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적극적으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딱 일어났다는 것이. 이런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행태를 취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 오늘 성읍, 거리, 광장들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잘못된 새 장소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는데 주님을 이 찾는데 술람이 여인이 잘못된 장소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잘못된 장소가 뭐냐? 그게 바로 성안입니다. 성안. 성안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 성안은 여러분 이런 단어인데 여러분 흥분과 고통을 주는 단어예요. 흥분과 뭘 한다고요? 그래서 주님을 찾는 데 가서 그에게 뭘 준다? 마음이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흥분과 같이 또 찾아오는 것이 뭐냐? 이건 공허의 고통이거든. 주님 자체가 아니고는 그 공허함, 여러분 영혼의 불안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그 흥분과 고통을 주는 장소가 뭐라고? 그게 바로 도시 성읍. 사람들은 도시에 가는. 이 흥분과 고통, 이 5782는 뭐냐? 자극하는 거예요. 자극하는 장소. 그리고 흥분하는 장소. 그리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승리는 선동에 가까운 그런 곳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에 간다고? 내 마음을 흥분시키는 곳. 그리고 내 마음에 자극을 주는 곳. 뭔가 선동하는 것. 그래서 여기가 진정한 마음의 쉼터라고 하면서 이 성안은 자극하고 흥분시키고 선동하는 그런 장소에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야, 여러분 가을 되면 축제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축제 같은 거. 우리 대전에도 보면 빵 축제 이런 거 하는데 보면 음향시설 해가지고 제가 주일날 산책하다가 오는데 그 축제 그 대전에 있는 가수들이 나와서 하는데 음량이 얼마나 좋은지. 이 베이스 음이 빵빵빵빵 때리는데 가슴이요. 음량 소리가 크고 하는 가슴이 붕붕붕붕붕붕붕. 여러분 거기 앉아있으면 가슴이 어떻게 불렁불렁 하는 거예요. 불렁불렁불렁불렁. 이런 사람들은 뭘 찾는다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자극을 주고 뭔가 영적으로 흥분을 자아내고 뭔가 선동하는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장소에 가서 사람들은 거기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려고 하지만 거기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거기에 찾아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간 것이 뭐냐? 거리에 거리. 이런 원어들이 참 재미있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도대체 왜 여기로 갔을까 제가 궁금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냐? 7783에서 온 단어인데 여러분 거리에 거리. 풍부하다, 풍성해 주다, 넘쳐 흐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거리가 왜 풍부하고 풍성해지고 넘쳐 흐른다? 그러면서 제가 힌트 하나가 왔습니다. 이 거리는 뭘 얘기하냐? 결국은 지금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는 이런 수많은 프로그램을 이야기한 거예요. 뭐 하다고요? 풍부한 거예요. 뭔가 풍성히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수많은 의식들, 다양한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분 제자 훈련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기도 훈련, 전도 훈련, 무슨 훈련, 이거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모임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봉사활동부터 시작해서 많은 활동들을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교회 가는 대형 그런 축제들이나 그런 모임들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한다고요? 뭔가 주님이 계시는 것처럼 막 하고 뭔가 다양한 방법들과 무언 것들을 새롭게 많이 제시하는 것처럼 하지만 거기에도 뭐가 계시지 않다고. 그렇게 거기에도 주님이 그런 방식으로 주님이 가시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주님과의 그 만남. 자,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큰 길. 이 큰 길은 광장을 얘기합니다. 넓은 장소를 얘기합니다. 넓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넓거나 개방된 장소, 이 광장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뭘 만든다고? 넓은 장소, 안전한 장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것은 넓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넓게 하다. 공간을 넓게 만들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확장하고, 여러분 교회도 크게 짓고, 여러 가지 행사들도 사역들도 크게 만들고 넓히고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에 가서 주님을 찾았지만 뭐 했죠? 만나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한다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거지. 이것은 주님과 만나는 본질적인 중요한 일들이 아니란 것이죠. 자, 이것은 뭘 얘기하냐? 자신의 힘으로 영적 돌파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나의 삶들 가운데 이끌어가서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넓게 하고 큰 교회 만들고 큰 사역하고 하면, 여러분 세계적인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런 사역에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끌어들이는 거예요.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면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다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끌어들이지만 거기에도 뭐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되냐? 영혼의 불안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역 한다고, 위대한 사역 한다고 영혼의 불안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자신의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잘못된 주님을 만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일어나서 찾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장소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화는 지극히 흥분하, 자극하고 흥분시키고 선동시키는 그런 곳으로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 수많은 프로그램, 그리고 수많은 종교의식, 그리고 각종 훈련, 그리고 모임, 그리고 수많은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가지만 거기에도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 이것은 개인적으로 주님과 하는 것이지 타인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방법, 자신의 힘으로 영적인 돌파를 이루는 모든 방법들, 거기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란 것이. 누가 가르쳐 주고 있다고? 먼저 앞선 길을 갔던 술람미 여인이 주님을 찾는데 잘못하는 수많은 잘못된 패턴들과 그리고 잘못된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공적 종교성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활동으로 내적 공허함을 사람들은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영혼의 불안, 이것을 해결하려고 뭐하냐? 보이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하는데도 다 하고 나서, 여러분 헌신하고 나서도 집에 오면 여전히 뭐가 있다? 영혼의 공허함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 많이 한다고 해서 영혼의 공허함이 해결이 되냐? 안 돼요. 제가 매일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전도하고 했지만 영혼의 그 불안, 그 공허는 전도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더란 것이죠. 여전히 뭐가 있더라고요. 마음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채울 수 있는 그것이 있는데, 이것이 외적인 여러 가지 보이는 활동들을 통해서 내적인 공허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공적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리고 인간적인 노력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한,
거리, 큰 길을, 인간적인 노력, 자신의 힘으로 영적 돌파를 이루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잘못된 우선순위, 세상의 가치와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말 수 없다고,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것을 통해서 뭐가 있나? 영적인 부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부작용. 첫 번째 부작용은 뭐냐? 교회 활동이 증가하기는 한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증가는 아니다는 것이죠. 이런 많이 하면 할수록 이런 마음에 뭐가 같이 따라오냐? 주님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 친밀한 관계 속에 일을 하지 않을 때 공허감은 더 커져요.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할 때 1년에 꼭 한 두 번 정도 봄과 가을에 전도 행사를 합니다. 전도 행사. 여러분 교회 다니실 때도 많이 해보셨죠? 봄, 가을에 5월 달에 맞춰서 하고, 그리고 10월 말이나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에 맞춰서 전도 행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재정도 많이 투입하고, 어떤 데는 자동차가, 여러분 소형 자동차 주기도 하고, 냉장고도 몇백만 원짜리 큰 거 그런 거 주기도 하고, 경품도 걸고 막 해가지고, 여러분 한 100명, 한 200명도 안 되는 교회 한 번에 500명씩 이렇게 새신자고 오게 하면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죠? 좀 뿌듯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다음 주 되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은 몇 천만 원 지불했는데 그 다음 주에 없어요. 아무도 새신자가. 그러니까 그 경품만 받고 사람들이 그냥 안 오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여러 주님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많이 해봤지만 하면 할수록 뭐가 많아지냐? 마음의 공허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활동을 증가시킨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오늘 앞에 요 세 가지는 교회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많은 봉사와 헌신이 때로는 진정한 교제의 부재를 감추는 도구가 돼.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부재 안 돼. 주님과 깊은 관계가 없는데 내가 열심히 권사로서, 집사로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감추는, 진정한 교제가 없는데도 그것을 감추는 도구로 이것이 사용되어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의 진짜 관계 없이 이제 여러분 성안과 거리와 큰 길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살다가 한 번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뜨거운 만남 없이 인생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술람 여인이 우리에게 깊은 재림 신부의 영성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하고 있냐? 여러분 깊은 만남에 대한 여러분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술람 여인이 찾아봤지만 성안과 거리 큰 길에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술람 여인이 이런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 묻기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누구냐? 자, 대답하지. 이렇게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는데 여러분 대답이 없이 바로 4절로 넘어가 버려요. 4절로 넘어갔던 이유는 뭐냐? 순찰하는 자들도 이 술람 여인에 하는 본질적인 질문이, 이것이 기독교인이 던져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주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느냐? 이것이 영혼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인데 여기에 대하여 뭐 하지 못하냐?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히브리 원문으로 히브리 원문 어순으로 직역에서 보면 나를 발견했던 누가 파수꾼들이, 성을 순찰하는 자들이 자기를 발견했대.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물었다. 내 영혼이 살아난 자를 보았습니까? 여러분 순찰자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래 이 순찰한 자는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지키다 그런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을 지키는 사람들, 선지자요, 그리고 제사장들이요, 왕이요, 그리고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교회 랍비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회자들,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분을 지키는 여러 가지 인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물었지만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파수꾼들은 도시를 지키는 자들로 영적으로는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 교사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지도자의 역할은 그들은 길을 가르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목회자가 주님을 만나는 길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 목회자 자체가 주님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재림주라는 말 자체가 다 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침묵의 의미는 뭐냐? 파수꾼들의 대답이 기록이 안 되어져 있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왜 대답 못했냐? 그들도 완전한 답을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만나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하여 그들도 대답을 못했던 거예요. 왜 대답을 못했을까? 제가 궁금하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면서 결론은 뭐냐? 이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뭐 할 수 없다고. 주님을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비밀이에요. 만난 자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본질적인 주님과의 깊은 사랑은 도외시 않채 에베소 교회처럼 여러분 뭐 했죠? 그들의 수고를 알고 그들의 헌신을 알고 여러분 이단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주님 앞에 칭찬은 들었지만 무엇을 잃어버렸다? 주님과의 깊은 본질적인 사랑, 그 본질적인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에만 그들은 사로잡혀져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영적인 부작용, 이 잘못된 순찰자, 대답하지 못하는 순찰자, 여러분 부르짖지 못하는 개처럼, 여러분 짖지 못하는 개처럼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부작용이 보세요. 목회, 신학자, 영적인 멘토는 안내자이지 구원자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뭐 할 수 있다고?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들도 뭐 한다고? 저주를 받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무 자체, 복음 자체에 집중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과 임재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 주님과의 잃어버린 사랑은 목회자가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현재적 경험. 현재적 경험은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재의 영적인 전환의 타이밍은 언제 일어나냐? 그것이 바로 4절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나자마자, 그들을 지나치자마자는 뭘 얘기하는 것이냐? 이 그들은 순찰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찰자를 지나치자마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지나치자마자 이 단어, 여러분 직역을 하면 그들을 지나쳤을 때 내가 발견했다.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그를 붙잡고 놓지 않았다. 내가 그를 데려올 때까지 내 어머니의 집으로 그리고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이렇게 단어 하나를 순서대로 이렇게 옮겨놓은 것입니다. 거의란 것은 뭐냐? 여러분 거의 지나쳤을 때 주님을 그때 만나는 거예요. 거의는 아주 작은 그런 거의라는 뜻을 매우 작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이 언제 일어나느냐? 영적인 전환의 타이밍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포기 직전의 순간이 종종 돌파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순찰자에게도 뭘 얻지 못했냐? 답을 얻지 못했던 거예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최고의 학식이 있는 순찰자, 여러분 그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던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지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곳을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읍을 돌아다니고 그리고 거리들이라고 되죠. 한 거리가 아니에요. 수많은 거리들을 다 돌아본, 그리고 광장들이라고 되어져 수많은 광장들을 다 돌아본. 그래서 모든 자기가 갈 수 있는 다 모든 것을 다 뒤져봤는데도 주님이 없더라는 것이. 그래서 순찰자들에게 갔던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갔던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답을 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드느냐? 포기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다른 사람은 돼도 내한테는 주님이 응답도 안 해주는 것 같다.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이런 분들 많아. 다른 집사님은 다 들어주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아이고 그래 물으면 저도 참 답이 없어요. 조금만 더 해보시면 안 될까요? 기도의 양이 안 찼는갑습니다. 이렇게 기도에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 그 양이 차야 여러분 그 그릇이 차야 그 다음에 흘러내리게 되는 거예요. 응답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임재의 영적인 전환은 언제 일어나냐? 포기 직전의 순간이 종종 돌파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주님을 찾아야 되냐? 내가 포기할 정도까지 모든 것을 다 찾아보고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마음에 포기가 생길 그때에 뭐가 일어나냐? 그때 영적인 돌파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의 노력의 끝이 바로 신적인 개입의 시작이 그때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지나치자마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여러분이 이제 무릎 꿇고 주여 나 포기합니다. 나 더 이상 못해요. 이렇게 완전히 손발 다 내려놓을 바로 그때에 누가 오신다? 영적인 임재의 전환, 임재의 타이밍이 그때 일어나. 주님은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을 그때가 주님을 만나는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원 미디안 가운데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기드온 보고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얘기하는데도 이 말이 기드온에게는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천사를 만났는데 뭐가 안 된다고? 아무런 영적인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어떻게 미디안이 우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압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이런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드온의 마음속에 의문을 가지고 영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놀란 이적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왔는데 그렇게 이적을 일으킨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미디안의 압제만 있고 미디안의 폭력만 그들에게 있고 미디안의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 강탈과 폭력만 있지 그들의 눈앞에 있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미디안 손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더 이상 자기가 뭐 할 수 없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포기 상태에 있을 때 누가 찾아왔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이 끝났을 때 그때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서 결국은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나라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개입은 이렇게 일어나.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이미 넘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넘겨주셨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손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손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붙잡고 놓지 않았다.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붙잡고 놓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붙잡고 놓지 않았다. 이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옛날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이분이 그 옛날, 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에 관절을 치며 야곱의 허벅지의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러니까 한 대 맞았는데 허벅지 관절이 뼈가 뒤틀려져. 뼈가 빠지던지 뒤틀려진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결국은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야곱이 실험하는 것처럼 당신이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그래서 그 붙잡고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를 상실한 그 상실의 아픔을 몸서리치게 경험한 사람만이 이제는 절대 놓지 않겠다고 그 주님을 꽉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못 잡느냐? 주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그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는 것입니다. 침노해서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붙잡고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딱 잡고 안 놔줘야 돼. 이것이 뭐냐? 침노하는 것이. 천국은 이렇게 침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야곱의 약복강가 실험처럼 절박한 매달림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감정이 아닌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감정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으로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그런 뜨거운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되냐? 어머니 집으로. 어머니 집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인적인 차원은 처음에 사랑을 갖다가 어머니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첫 믿음의 순수함을 갖다가, 여러분, 어머니 집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 어머니의 집은 결국은 개인적인 첫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어디로 데려가요? 첫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는 신앙의 공동체, 이 교회를 얘기하는, 교회가 뭐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차원에서는 언약이 시작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역사적인 측면은 그런 유대인의 어머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고, 신학적인 차원에서는 구원의 권능이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재림 신부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되는 것이죠? 첫사랑, 그리고 첫 믿음의 순수한 장소로 다시 돌아가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를 잉태한 방으로 예수님을 인도에서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걸 뭘 얘기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얘기하고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잉태한 방은 뭘 얘기하냐? 내가 거듭난 그 첫사랑, 그 첫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탄생의 장소를 갖다가 나를
잉태한 방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가장 친밀하고 개인적인 만남의 공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뜨거운 사랑.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사랑이 식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아내를 바라보고 하면 가슴이 막 뛰던 것이,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우리 장로님도 옛날에는 가슴이 뛰고 그러다가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뭐가 안 돼요? 심장이 안. 여러분, 제가 한 50이 되고 나니까 더 이상 여자에 대한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예전에 누군가를 제가 20대 때 지독하게 사랑했던 그런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안 생겨요. 그런 게 없어요. 그때 좋았는데. 그런 애틋한, 그런 사랑,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애틋한 그 첫사랑, 여러분, 신혼, 연애의 그런 뜨거운 그런 사랑,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외형을 벗어난 순수한 교제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예, 나를 잉태한 방. 그 방에서 내가 머물러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하면 구원의 투구가 되는 거예요. 투구가 뭐죠? 머리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뭐라고요? 머리란 것이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생각으로 나의 생각이 가득 들어차 있고, 생각이 가득 들어차 있어야 마음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나의 머리를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가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이 나의 머리가 되어지고 나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가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오늘 얘기했던 핵심적인 메시지를 제가 딱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차원은 뭐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복음의 단순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복잡하게 성읍이나 그리고 길이나 그런 데 말고 순찰자들 만나러 이 목사 저 목사 막 찾으러 돌아다니지 말고 누구에게? 바로 복음의 순수나 복음 자체에 매달리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매달리는 것이죠. 여기 안수받고 저기 안수받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돌아다니지 말고, 그래가지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지 말고 좀 깊숙하게 말씀 자체에 뭘 내려야 되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활동보다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 주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회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이 있을 것 같지만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더 많이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얘기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아닌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교회적인 차원에 뭐 해야 되냐? 여러분, 앞에 길 그리고 거리 광장에 뭐가 없었죠? 주님이 안 계셨죠. 주님이 안 계시는 그 공간,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공간. 여러분, 그래서 초대 교회 순수함으로 돌아가요. 교회가 너무 복잡해. 너무너무 많이 복잡해. 여러분, 아주 심플하게 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 외에 다른 수많은 복잡한 것들을 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교회가 좀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좀 걷어내야 돼요. 너무나 많아. 여러분, 교회에서 바자회 같은 걸 뭐 한대요? 나는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여러분, 그게 한 100명이 투입이 됩니다. 100명이 하루 일당 그거 하는 거 하고, 이런 바자에 나온 수익하고 뭐가 돈이 더 많아요? 100명이 한번 일해가지고 일당 가져와서 내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 비본질적인 아주 소모적인 영적으로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수많은 것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잘라내야 되는 거지, 교회가. 그래서 초대교회의 순수함으로. 그리고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좀 가득 들어차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거리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죠. 성중에, 광장에 주님이 계셔야 되고, 순종할 자의 입에서 주님이 어디에 계신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런 가르쳐 주지 못한 교회, 그리고 지도자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형식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본질이 중요하다는, 성도들을 너무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진짜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가로막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교회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교회의 성공, 여러분 교회의 부흥, 여러분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 교회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십자가가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작정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임재와 은혜를 잃어버린 자의 은혜의 권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신학교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날마다 재발견되도록 깊은 주님의 관계 속에, 그들 스스로가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교회가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가 권사님에게 주님 어디서 만났습니까 하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우리 신집사님이 사람에게 주님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오늘 순찰자들에게 물었던 것처럼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이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내가 만났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생 가운데 오늘 술람미 여인이 주님을 뜨겁게 찾고 오늘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도 주님과의 깊고 친밀한 영적인 그 만남이 날마다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정리하면 그런 것입니다. 영혼의 불안은 오직 주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져 있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늘 영혼이 불안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도 불안해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해요. 여러분 이 불안은 주님 외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해결하려고 여러분 깊은 수많은 밤들을 여러분 실패의 반복적인 패턴을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서 계속 그냥 침상 위에서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더 만나려고 잘못된 선택과 그 잘못된 선택들 때문에 수많은 영적인 부작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환, 그 타임은 나의 모든 계획과 인간적인 방법들이 멈춰섰을 그때 신적인 개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날마다 신적인 깊은 개입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2절만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시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면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래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데 아버지 주님 외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계시지 않는 아버지 여러 곳을 찾아서 본밀하고